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관심이 내 삶을 차지한다. 관심이 내 삶을 차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관심. 흥미 정도. 아직 적극적으로 아직 내가 무엇인가에 개입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가볍게 여기는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관심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지배하고 차지하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 흥미, 우리의 관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할 건데 라는 주제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관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많이 보이니까 내가 관심이 갔더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신앙적인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볼관자, 마음심자. 내 마음에 먼저 향하여 바라보는 곳이 내 육의 눈도 지배해서 자꾸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결국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다 똑같은 시야 가운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걸어가도 길가에 꽃만 보인 사람 있고 생전 그 길을 걸어도 꽃 못 본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폐지만 보여요. 폐지, 박스. 우리 또 생전 가도 폐지 박스 안 보이잖아. 어떤 사람은 막 그것만 보여. 어떤 사람은 골프장만 보여. 어떤 사람은 새로 나온 신형 자동차가 보여. 어떤 사람은 교회만 보여.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 아이템만 보여. 여러분 어딜 가도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인생과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시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선, 즉 관심이 향한 곳을 육의 눈과 귀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물맷돌 형제교회들 물맷돌 무브먼트 우리 형제교회 4교회 6팀이 청주에 모여서 함께 축구대회를 하고 오신교회 우리 50-60명 우리 성도들이 청주 중앙수 목회를 탐방하며 이제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는데 너무 교회가 크니까 이제 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찬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관심사가 다 달라. 놀라는 대상이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배당만큼 큰 실내 체육관이 있거든. 그걸 보고 막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한 우리 중등부 예배 처소 기관실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음료수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 그냥. 그걸 보고, 근데 막 달려들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막 촌스러운 탄성을 지르며 그거 하나씩 까먹고, 결국에는 꼭 까먹고 마는 친구들. 근데, 이제 우리가 13층, 11층, 이렇게 세 동의 그 건물인데, 그 중에 7층에 보면 중간에 큰 테라스가 있어. 우리, 교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거길 들어간 순간, 갑자기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보니까 조희경 권사가 그 빈 땅과 정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와 정원 봐. 그러니까 우리 청주의 부교육자들이 혹시 에덴 성교회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탐방해서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 정원이 아름다운 걸 봤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건 전문 사역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성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길래 내가 이름을 에덴 성교회라 지어졌다 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데 갑자기 들어와 그 빈 땅과 마른 정원들을 바라보면서 넓디 넓은 정원을 바라보면서 와 탄성을 지르는 그녀에게 부교육자는 혹시 에덴 성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그곳을 수도 없이 지나쳤지만 그 정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거기 나무가 뭐가 심겨졌는지 기억도 안 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만 보여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여러분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관심 두냐, 우리 마음에 뒀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심을 자꾸 두면, 여러분 어떤 죄에 관심을 자꾸 두면 그 죄의 기회가, 유혹이 점차 더 크게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거꾸로 하나님께 내 관심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즉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하늘로 향해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강조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요. 오늘도 위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영적인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관심은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땅의 것을 집착하고 죄에 오늘도 관심을 가지면 그 죄에 자꾸 이 관심을, 흥미를 가지다 보면 이상하게 그 죄를 저지를 만한 기회들이 점점점 많이 생기고요. 그 유혹들이 점점점 커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늘상 동일해요. 천지 창조의 에덴 동산이 파쇄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잡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맡기신 사명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며 죄의 유혹에 관심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처음으로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악한 본성과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사건, 뱀 강규한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빌드업을 쳐가죠. 어떻게 빌드업을 쳐가요? 자,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부러움 없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은요 항상 이렇게 접근해서 자꾸 그 관심만 돌려놓으면 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 즉 오늘도 내가 죄를 저지를 만한 그 죄의 유혹으로 마음과 관심만 돌려놓으면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쳐가죠. 너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 모든 나무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니?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제 잊고 있었던,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그 선악과로 관심이 자꾸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 선악 알게 있는 저 나무만큼은 건들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제 관심이 어느 순간 잊지도 않았던 죄, 불순종으로 자꾸 관심이 빌드업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닐걸? 너 절대 죽지 않을걸? 오히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눈이 밝아질걸? 흥미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관심 있게 본즉, 계속 관심 있어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억지로 죄의 늪에 빠지거나 우리의 입에 선악과를 우겨 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단은 우리가 생각지도, 관심 갖고 있잖아, 흥미로워하지도 않았던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시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탐심과 땅의 것들,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그 부정한 것과 죄악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점점점 관심을 빌드업을 쳐가.
그래서 그거 바라보게 관심 갖게만 해놓으면 그 관심 갖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죄의 기회들이, 죄의 통로들이 자꾸 보이다 보면 어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손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단순한 흥미 정도로 그칠 거예요. 내가 아직 적극적으로 그것에 개입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만 갈 뿐이잖아요. 그 관심은 반드시 내 시야를 오히려 내가 관심 갖는 것에 자꾸 열리게 만들고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실험, 대중들에게 심리학을 되게 친근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했던 199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열렸던 굉장히 재미있는 시험이 있어요.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교수가 함께 진행했던 동영상을 바라보는 피실험자의 심리 상태인데, 흰색 티셔츠 3명, 검은색 티셔츠 3명이 각자 농구공을 들고 서로에게 패스를 막 하는 동영상을, 몇 분 안 되는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피실험자한테 앉혀놓고 이제부터 너는 흰색 티셔츠 팀 그 3명이 주고받는 패스의 개수를 세라.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거기에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나를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영상 이제 한 9초, 10초부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고릴라 탈바가지를 쓴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생뚱맞잖아요. 농구 경기 하고 있는데 그 중앙을 왔다 갔다 해요. 고릴라가.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이 종료된 이후에 오늘 이상한 거 못 봤냐? 그랬을 때 그 고릴라 탈바가지를 쓴 그 고릴라, 이건 안 볼 수가 없어. 그냥 고릴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고릴라를 이런 본 사람이 몇 번의 실험을 거듭해도 50%를 넘지 못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내 눈앞에 그냥 계속 있었던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이에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attention, 집중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못 듣고 못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적 집중, 땅의 것에, 부정한 것에, 물론 잘못된 것에 관심을 다 쏟으면 내 눈앞에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갖다 주고 그 증거를 보여줘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선택적 집중, 셀렉티브 이 attention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더 집중한다면 이제는 고릴라가 뭐가 돼? 죄악과 유혹과 더러운 탐심과 우상숭배들이 아무리 내 앞에 유혹을 해도 나는 그것을 본 적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어째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 어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어째 이렇게 내 앞에 많은지 모른다고. 선택적 주의야.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찾아와요. 하지만 선택적 주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라와 그 역사와 계획과 위대한 시대적 영적 사명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허접하고 천박하고 치졸한 그 유혹들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만 만나고 어찌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간증자들만 만난지 몰라. 아니요, 네 앞에 고릴라가 수두룩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 고릴라들이 나한테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서 흥미롭게도 그 신앙, 우리 교회에 이러면 왜 없겠어요? 고릴라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살짝 12마리가 있잖아. 근데 안 보이죠? 어떤 사람 크게 보이죠? 여러분 이거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고릴라 투성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릴라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나의 영적인 선택적 집중, 선택적 이 집중이 오늘도 내 관심사가 내 영적 시야를 그렇게 열어 놓아서 그것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보여주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보이고 관심 없는 것은 안 보여요.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해요? 그럼 그것에 관심을 쏟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미래에 뭘 보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에 관심을 오늘도 쏟으셔야 돼요. 그 관심 가지면 그게 보인다니까. 그것만 있는 것 같다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나에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내 전도 대상자,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내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두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손길과 섭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 두는 자에게는 세상 것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관심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진 것이 그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관심을 점검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관심 가졌더니 보이기 시작하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심은 이제 내 시야를 열어 그것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찾아와 노출시키기 시작해요. 자, 가만히 이래 소극적으로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 관심을 계속 반복하게 가지면 이제는 내 관심 가진 것들이 내 삶에 찾아 노출, 내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해요. 자, 요즘 여러분 되게 핸드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무섭지 않아요? 이상, 누가 듣고 있나? 내가 딱 생각하고 내가 뭔가 관심 가졌던 게 기가 막히게 유튜브 틀면 딱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어저께 관심 가졌던 물건, 쇼핑 목록,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그 다음날 나한테 쫙 펼쳐져. 이렇게 자꾸 찾아와. 이거 사야 돼. 너는 완벽한 사람인데 드라이버가 문제야. 채를 바꿀 때가 됐어. 골프채를 바꿔. 이렇게 자꾸 막 나를 유혹해. 나는 얘기 안 한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야기도 듣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내일 봐봐. 내일 스마트폰에 관심법 이런 게 막 뜰 수도 있어. 안 웃기나? 하여튼 이게 SNS,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내가 한번 관심 가졌던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지금 하지 말고 유튜브 딱 열어보세요. 여러분 구독 말고 홈페이지를 눌러보세요. 거기에 뭐가 쭉 나열되어 있는지, 어떤 영상들이. 또 인스타그램, SNS 가서 쭉 보세요. 어떤 카테고리의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그게 내 관심이에요. 걔들이 다 찾아와서 나를 이제, 옛날에는 내가 그냥 지나가다 이것도 뭐네, 여기 골프장. 저는 청주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청주에 골프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청주엔 골프장이 없었기 때문에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서 여러분 15년 이상을 살아도 나 골프장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여.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에 관련된 알고리즘 카테고리들이 막 내 삶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관심이 내일의 노출을 결정해요. 오늘 나의 관심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의 알고리즘을 통해 내 인생의 화면을 장악하고 차지하기 시작한다고요. 영적으로도 같아요. 내가 말씀에 관심을 두면 내 삶의 말씀이 더 자주 노출이 돼요. 기도에 관심을 두면 기도의 자리로 자꾸 마음이 이끌려요. 반대로 유혹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유혹이 자꾸 내 삶에 자꾸 떠요. 그리고 찾아와요. 막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여러분, 그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유혹조차 안 와요. 근데 그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흥미를 두는 순간 인터넷 도박이나 대출 광고나 그냥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삶을 점점점 녹화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런 노출이 많아져. 내가 뭔가 대출에 관심 있고 내가 뭔가 돈이 급박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문자들이나 그런 카테고리 알고리즘이 막 떠요. 그죠? 흥미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그런 거 뜨지도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관심을 향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내 관심을 향해 자꾸 열리게 설계되어 있어요. 내가 관심 두는 주제가 내 삶의 스크린에 자꾸 재생돼요. 관심 있는 물건은 계속 광고가 뜨고 관심 있는 사람은 자꾸 눈에 띄어.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만나지? 아니요. 네가 관심 가지니까 걔가 보이는 건데 이걸 착각해서 이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고백했다가 까이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 내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보인 거지 그 사람이 네 앞에 자꾸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관심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관심을 가지면 죄의 문틈을 비집고 그 죄들은 자꾸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집중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더 깊이 마음에 쓰이고 생각나고 자꾸 열정을 품게 되고, 여러분, 더욱더 많은 그런 기회들이 내 삶에 찾아와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필연적으로 이제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보이고 자꾸 노출되어 많이 재생되고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자꾸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관심이 보이니까. 그리고 자꾸 노출이 되고 자꾸 띄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흥미와 관심이 없을 때는 전혀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지도 않았을 사람이 노출되는 것에 의해서 시간과 물질을 자꾸 더 쓰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는 자꾸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오늘도 삶에 노출되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쓰게 되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내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 이건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 곳이 어딘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오늘도 그게 내 관심사예요. 오늘 여러분 내 SNS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가장 빅만하게 가장 앞에 최우선으로 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 관심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가계부를 보시면 내 물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내 관심사,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 엔겔지수 같은 이런 먹고 사는 그런 필수의 거 빼놓고 나머지 선택적 이런 비용들, 지출들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내 마음이 쏟아진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관심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은 그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노출되어 결국 내 삶을 차지하고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석 집사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희한해요. 신기하게 요즘에 뉴스도 청주 뉴스만 나온대.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청주 짜그리만 나오고 뭔가 청주에 관련된 것이 내 삶을 막 에워쌌대. 신기하죠? 그래, 아니 옛날에 청주 가보지도 않았는데 청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짜그리도 보이고, 그러니까 청주에 관련된 뉴스들이 보이고, 옛날에도 수도 없이 헛다한 많은 뉴스와 헛다한 이슈들이 이영석 근처에 있었을 것인데 청주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야.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보이고 노출되고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관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잠깐 나를 사로잡았던 그 관심이 내 삶 전체를 차지하고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그냥 작은 호기심 같은 흥미로운 관심이었을 거예요. 인터넷 도박. 200만 캐시를 그냥 드립니다. 한 번만 와서 해보세요. 어차피 당신 돈 아니잖아요. 관심, 마귀의 사탄 이런 거. 자꾸 흥미와 관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코인 투자. 이런 것들 그냥 나한테 관심만 툭 던져주면 관심은 자꾸 보이게 만들고 노출시키고 내 삶을 지배한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걸 죄악의 사탄과 마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정말 실제 있는 분인데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한 번도 교회밖에 몰랐던
정말 세상엔 문의했던 정말 신실한 한 자매였는데 자기랑 정말 대학 가서 친했던 절친 하나가 야 오늘 클럽 한번 가자. 너 대학 왔는데 술 한번 마셔봐야지. 이거 한마디였대. 그냥 처음에 술은 안 먹고 그럼 클럽만 가볼까 구경 한번 해볼까. 그냥 작은 관심 하나였대. 툭 던지. 이게 뭐 큰 엄청 내 인생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잖아. 근데 딱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대요. 내 친구의 너도 대학생 때 술 한잔 마셔볼 수 있잖아. 클럽 한번 가보자. 그날 저녁에 그 말 하나가 자기 인생을 점점점 이상하게 이끌어가더니 지금 이제 율락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돼 있어요. 엉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가슴을 찢고 치면서 통이하고 자복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 거야 했더니 그때 그 하나의 관심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겨우 한번 스칠 그 작은 관심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흥미 하나가 내 인생에 보여지고 노출되고 찾아와 차지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이제 내 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심과 흥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졌던 그 관심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가는 지배당하는 그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은 반복되면 집중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관심은 반복되며 점점 집중이 되고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는데 계속 보여지다 보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하게 돼. 거기다가 계속 그냥 처음에 마귀가 뱀새끼가 얘기하니까 그냥 맞아 선악과 있었지 관심.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막 노려보고 있어. 보암직 먹음직 이 집중하게 돼. 근데 이 집중은 집착이 돼요. 이 집착은 결국 지배가 돼요. 관심은 반복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이 반복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결국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돈에 관심 가지고 돈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사람에게 관심 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에 관심을 두면 결국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감정과 인정과 관계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그 사람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은혜에 관심을 두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합니다. 말씀에 내가 관심을 두면 말씀이 내 삶을, 내 하루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내가 관심을 두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관심을 둘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될 줄, 최종 권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관심은 생명을 낳지만 육적인 세상적 땅의 집착과 관심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관심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관심이 결국 나를 만든다니까요. 관심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결국 내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내 관심이 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육적인 일을 생각하면 육의 삶을 살게 되고 영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지만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과 관심은 결국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을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세상적 관심과 세상적 필요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항상 지옥처럼 불안하고 떨리고 도망치고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항상 지옥처럼 살아요. 죽음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여러분 상황과 처저 형편은 다르지 않아요.
형평한 상황과 내 삶의 처지는 별로 달라지거나 개선되지 않았어도 영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생명이 돼요.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알려지고 15년 전에 막 우리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막 신문에 실리고 그러면서 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집회를 이제 떠나게, 오늘도 이제 이 예배 마치자마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지금 막 서울로 갔다가 또 인천까지 집회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어서 막 정신없이 또 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그것을 부러워하고 와, 그렇게 알려지고 막 그때 시대에 당대에 가장 잘 나갔던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막 사역하고 매일같이 신문에 실리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도 행복하신 일이고 건강한 교회 모습인가? 제가 그때부터 계속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집회사역과 방송사역에서도 계속 금식을 매주 그냥 꼭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몇 달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답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주목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교회다움, 예배다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순결한 부흥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성장, 그냥 교회 껍데기만 커지는 그런 부흥을 부흥이라 부르지 않고 순결함, 진짜 교회다움, 이게 바로 교회잖아, 이게 예배잖아 라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는 한국계 교회다움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게 예배란 예배의 순수함, 순결함의 모델이 되고 싶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5년 정도가 흘렀어요. 이번에 우리 청주에 교육자들 20명 이상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탐방하고 식사를 제가 섬기고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울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청주에 갔더니 이번 주에도 막 권사님들, 청주 교인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셨더라고. 소문이 쫙 돌았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밝고 건강하고 세련되고 얼마나 순결한지. 그들이 하는 말, 내가 안호성 목사님이었어도 이 교회를 떠나기 싫겠다, 우리 교회 오기 싫겠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물맷돌 부부한테 청주에 축구대회 할 때 그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딱 하는 말이 제 눈물이 팍 터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가보길 너무너무 잘한 게,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어떤 게, 안호성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알게 됐다고. 정말 울산 물맷돌 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 교회의 롤모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롤모델이고 사역의 롤모델이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롤모델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신앙과 믿음의 롤모델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울산 성전에 이 물맷돌 예배 정신과 DNA를 울산 교회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옮겨주세요. 그대로 이식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15년 전 저희 기도가 눈물이 되고 팍 흘러. 아, 그래, 내가 15년 전에 이거 하나 꿈꾸고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더니 15년이 지나 보니까 그 관심이 내 삶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도 주일날 저녁에 청주 성전에서 열리는 뜨거운 성령 갈망 집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시고 예배 정신도 좀 이식해 주시는 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이제 4개 형제교회, 물맷돌 무마트 4개 교회 6개 팀이 이제 개회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시작할 때는 재밌는 게 이쪽에서만 우리 울산 성전만 아멘을 해. 근데 5시간 주구장창 몸을 비틀면서 5시간을 함께 있었더니 마지막 폐회할 때 기도하는데 전체가 다 아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확산, 영적인 관심사의 순결한 부흥의 확산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가가지고 교회 외적인 모습과 형식을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여러분 울산 물맷돌 이 예배 정신과 이 DNA가 여러분 우리 청주 성전과 서울 성전과 미국 성전에도 다 퍼져가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 예배 정신과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이 경건한 모습들과 이 담대한 모습들과 여러분 구별된 이 탁월한 이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들 전파할 수 있는 그 배양의 그 정말 이 순결한 이 연구실 같은 여러분 시작점이 발원지가 진앙지가 울산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많은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감동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동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 100몇십 명 식사를 울산부터 딱 준비해서 오셔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도대체 자기들 요즘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래.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밝고 찾아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딱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줍고 정리하는 거 다른 애들 막 다 늘어져서 막 어른들이 막 어르고 달르고 챙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은 다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일하고 다 달려가서 모르는 분들한테 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밝게 웃는 그 모습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알겠다고. 여러분을 보고 저를 더 신뢰하고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더 신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쏟았더니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관심, 숫자, 교회 사이즈, 저의 높음, 명예, 완장 이런 거에 제가 관심 쏟았으면 내 결과는 그거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관심이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면 고스란히 내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처럼 지적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의 지금 관심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결국 삶의 방향이 되고 관심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되고 선택과 결정의 초점이 될 것이고 너의 관심의 대상이 삶의 열매를, 미래의 열매를, 내일의 열매를, 자녀와 자손들의 내일의 열매를 결정할 것이니 함부로 네 생각을, 네 관심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들, 육적인 것들이 네 삶을 지배할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교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목사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피폐해진 이유가 바로 관심을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에 둬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둬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세상적인 관심이 세속화된 교회들은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원리, 경영의 원리, 경제의 원리, 정치의 논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터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관심의 영향력, 관심의 중요함은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두 가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거, 위의 것에 관심 두는 거.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겠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관심사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것들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우린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저 세상에 있든 오늘 교회에 있든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영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한다는 것은 불변한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생하는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행복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있고, 영생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지옥불에 그 고통스러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던 영벌의 삶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영생한다는 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런 설교를 피하고 기피합니다. 이 젊은 세대는, 이 세대는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을 누리는 만족과 위로를 교회에서 선포해 주길 원하지, 여러분 절대로 천국과 지옥 설교를 싫어하고 하다못해 할 수 없이 죽음 이후의 삶을 설교할 때는 천국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지옥 설교는 아예 안 하는 게 국룰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영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영벌과 영생은 반드시 있다는 거, 진짜 있다는 거,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연옥이 있다는, 이것도 거짓말, 천주교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충 회색지대 만들어서 피할 것 주지만,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인 거예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진리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고, 난 진리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누린 것처럼 승자처럼 보였고 위너처럼 보였고, 거지 나사로는 루저처럼 보였고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이 땅의 삶은 짭더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 세상의 실패자 같았던 나사로는 천국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더니,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고 뭔가 위너 같고 여러분 성공한 자 같았던 부자는 지옥에 불타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무시하고 천대했던 실패자로 루저로 여겼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내 혓바닥에 적셔달라고 애통하고 간청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로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당시 얼마나 배웠던, 착한 행실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오늘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우린 그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벌의 지옥이 아닌 영생의 천국을 흠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제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한 설교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곳, 이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한마디로 신천지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또 이것만 따가지고 또 신천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도 우리 거예요.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건데, 우리가 터부시하고 안 할게, 우리가 그걸 언어를 회복해야 돼. 되찾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 다 되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교회 돼야 되고 신천지 가야 되고, 원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것에 눈물도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없어요. 아픔도 질병도. 우린 그곳에 가야 돼. 할렐루야. 신천지는 과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난 또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도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서 이 땅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막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의롭고 숭고한 것 마냥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과 불성실을 그냥 신앙 탓하는, 신앙을 핑계로 포장하는 것들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낙, 금요, 갈망 가야 돼. 얼마나 그 갈망이 컸던지, 싱크대 설거지거리가 막 하늘 높이 솟아서 하늘을 향해. 여러분, 막 돼지우리 같아, 집이. 그러면 직장 생활은 무책임하고, 오늘도 사회생활은 그 인간관계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야. 근데 다 하늘에서, 나 천국 갈 거니까. 막 대출해. 주님 곧 오셔. 갚지 마라. 돈 갚지 마라. 나팔 소리 들리면 억울하다.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요지는 땅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집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즉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고 천국도 갈 것입니다만, 당신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이 땅에만 집중한다면 이 땅의 삶도 피폐해지고 천국도 못 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의미심장하고 정말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깨우침인데,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나는 청주로 갈 것이 분명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불변한 사실이고 이제 결정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와우, 이제 막 여기서 대충 하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와 그 한 번 주어진 그 예배마다 혼신의 힘을 쓰고, 물론 와서 뭐 갈망 찬양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만나서 뭐 새벽에도 나오고 막 하겠지. 여러분 만나는 시간들은 뭐 어찌 보면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저는 주일날 나가다 토요일날 들어오고 주일날 나가다 토요일, 여러분이 내가 어디 때는 상관도 없었지만 지금 만나는 시간은 횟수는 비슷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주일 예배 이 상징성 있잖아. 내가 여기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에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안 하겠죠. 더 최선을 다하겠죠. 어떤 말씀을 막 전해야 될지 막 더 고민하고 기도하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청주도 가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머물러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3박 4일로 갔어.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이제 내일 모레면 비행기 타야 돼.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난 어차피 한국 갈 사람, 난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럼 뭐 하러 왔어? 여러분, 하루밖에 안 남으면 일본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어떻게든지 몸이 아프고 발이 부러뜨지고 막 너무 힘들어도 하나라도 더 보려고, 또 안 산 거, 선물 안 산 거, 챙기지 못한 거 이 나라에서 막 어떻게든 막 돈키호테 가겠죠. 막 어떻게든 막 그냥 가서 막 그 푸딩 사겠죠. 어떻게든 막 주워 담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 가죠. 여러분, 만약 근데 내가 한국에 갈지 모르고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 언제나 하면 되는데, 들어 누워서 게임만 하고 뭐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벌떡 일어나 아무리 힘들어 뻗어도 더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분초를 다투서 열심히 살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국도 간다. 똑같아.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갈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도 풍성하고 윤택하고 책임감 있게 살게 되고 천국도 가지만, 여기에만 집착하고 이것만 다인적으로 이것이 영원한 건 줄 알고 그냥 여기만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기도 결국 피폐해지고 여기도 대충 살고 잘 못 살고 천국도 한국도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너희들 믿는 자라면, 너희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C.S. 루이스의 말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것,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점검하시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와 통로처럼 사용하여 미혹된 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주실 무엇인가에만 관심 갖고 교회 다니는 그런 핍절하고 피폐한 영적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길 주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즉 천국 소망과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된, 장로들로 대변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인본주의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미쳐 들어가는 이런 인생들은 뭐가 관심이에요? 자기 의로움, 자기 돋보임, 자기 물질적 유익, 여기서 어떤 내가 대우와 칭찬과 명성을 얻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다. 자, 100마리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없네? 우리 딸기가 없네? 그럼 온통 그 하루에 우리의 관심은 그 양밖에 없을 거고, 분명히 1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이 없어졌어. 온통 그 사람의 관심사는 그 만 원일 거고, 아들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관심사는 온통 그 아들밖에 없지, 다른 것에 관심 둘 여력과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어서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신상과 관심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오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되게 듣기 좋았던,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 전도하고, 또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청주에도 내가 가서 전도한 사람, 우리 이재 집사 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을 또 전도해서 여러분 회심했고, 우리 청주 성전으로 가면 청주 성전으로 와서 등록하기로 하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막 벌써 제가 한 4명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아빠 뭐야? 그래서 내 전도 대상자 만나 지금 밥 사주고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는 참 목사님들 중에 전도왕이야. 난 아들한테 이런 평가를 들은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바쁜 사역자들은, 여러분 많은 큰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속적인 영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찾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보여야 돼. 전도 대상자가 자꾸 보여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참 어처구니 없는, 깜짝 가슴이 덜컥 내려왔더라고. 제주에서 목포로 오는 여객선이 좌초됐대. 깜짝 놀랐어요. 또 시대적 비극이 또 시작되나 너무 놀랐어요. 무려 267명을 태운 제주에서 목포로 오는 여객선이 신안섬에서 좌초됐다는, 나 깜짝 놀라서 구조가 몇 명이 됐나, 뭐 실종자가 있나, 너무 딱 뉴스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장면은 바다 한복판에서 뭐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배가 느닷없이 섬으로 들어갔어. 그냥 섬에 처박혔더라고요. 이런 일은 대관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 배는 왜 섬으로 처박혔을까 보니까 이 결과가 밝혀졌는데, 선장이 운항 중에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다가 거기 처박혔다는 거야. 그래서 1등 항해사 선장이 지금 구속됐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선장이 딴 데 마음 쏟고 관심 가지면 그 배 안에 탄 사람을 다 위험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딴 데 관심 가지면 교회는 좌초되는 거야. 성도가 딴 데 관심 있으면 여러분의 맡겨놓은 영혼, 여러분들을 통해 찾으려는, 구원하려는 그 영혼들이 위험해지는 거야.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예요. 하다못해 가장이라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권위, 어머니라는 자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권위, 뭐 기관장 팀장으로서의 오늘 이 권위, 하다못해 내 동생들이라도 내 친구라도 챙기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 어떤 배 선장이고 리더이고 이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곳, 어떤 곳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반은 또 좌초합니다. 이를 맡긴 영혼들은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동반자들은 아픔과 생명의 길에서 묘연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꼭 제발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자, 그냥 종교 생활 능숙한 자, 구역질 나는 바리새인들 되지 말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 품는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울맷돌 무브먼트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숫자
십자의 성장과 껍데기의 커짐보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무브먼트, 진짜 물맷돌 정신의 확산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 이런 인생, 이런 신앙 되지 않길 바라면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 헛되고 헛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오나 거룩한 주의 나세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찾으시라는 그 한 영혼을 관심 가지며 그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 위로 흐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것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세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거룩한 주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 나의 두 눈에 담기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자, 소리 높여 찬양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도 나의 생각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관심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 되기를 원하고 삶의 목적점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심에 초점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집착하며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오늘도 위의 것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에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전에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 마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천국 소망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령의 열정 가지고 달려가기로 결단한
참 신앙의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 전환을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